네, 오전 우리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네, 오늘 이 다윗의 그 모습이 오늘 여기 드러나는데 다윗이 지금 도망을 했습니다. 참 이 다윗이 지금 이 도망을 하면서 과연 어떤 심경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윗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그의 그 위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백성들도 찬양하기를, 칭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고 다윗을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심한 질투심이 일어났고 그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냥 위협이 아니라 그야말로 창을 들고 던지고 그야말로 살기등등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 결국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나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런저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골리앗 앞에 서지만 않았으면, 내가 그때 골리앗을 차라리 죽이지 않았으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말입니다. 자,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로부터 멀리 떠나게 한 요나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을 감싸고 보호하는 요나단 자신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께로 요나단은 돌아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윗을 감싸는 것으로 인해서 그 참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들었고, 심지어 아버지가 창을 들어서 아들을 향해 던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나단은 왜 그런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까? 그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와 그 다윗 사이에 서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저주를 요나단이 자신이 막으려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로 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에 십자가의 그 저주의 흔적을 다 가지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흔적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도망하여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께로 도망을 갔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 안전하지요. 근데 아히멜렉이 다윗이 이제 홀로 도망하여 온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듣기는 또 들은 소문에 의하면 지금 다윗은 엄청나게 이제 사울로부터
상급을 받고 보상을 받고 정말 다윗은 여러 종들을 거느렸든지 아니면 또 부하를 거느리고 그렇게 움직여야 할 것인데 다윗의 몰골이 형편이 없습니다. 또 다윗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 아히멜렉이 참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눈치 빠른 아히멜렉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필시 이 다윗이 왕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도망하는 사람같이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히멜렉이 자기를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윗이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외로운 지경에 이르러 있다 하는 이런 처지입니다. 누가 다윗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다윗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이런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들은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내가 사형수인 것을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잊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편은 없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심판, 죽음, 이것에 대해서 나를 지켜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나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나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나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철학이 지켜줄 수 있습니까? 과학의 발전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정말 외롭습니다. 외로운 것이 실제 인생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백성이 칭송에 맞지 않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 또 굶주려 있습니다. 따뜻한 빵을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가족과 함께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야 할 이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미더워서 제사장에게로 갔지만 그 제사장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은 왕이 내게 무슨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비밀리에 내게 무슨 일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홀로 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것에 위로받습니까? 그래서 더욱 사람들은 엉뚱한 곳으로 엉뚱한 것을 동원해서 내가 외롭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싶어 합니다. 나는 결코 두렵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의 쓸쓸함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생명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더욱더 그 생명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지식이 문명의 이기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과학의 발전이 온갖 기계를 발전시켜서 그런 것들로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에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 얼마나 또 외롭습니까? 생명을 상실하여 버렸으니 그런 겁니다.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 무엇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이 맞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솔직히 말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사실은 사울이 나를 심부름 시킨 것이야, 비밀리에 뭐를 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 제사장이여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또 사울의 모습이 또 드러남을 볼 수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칠 때에 그 믿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면 그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겠습니까?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그는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마음에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사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언약을 가진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골리앗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맷돌 5개, 그것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우리 백성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면 아히멜렉이 마음에 영접하고 있는 그 언약과 다윗의 믿음과는 일치할 것 아닙니까? 그 일치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믿었는데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은 믿지 못하고 있다. 정말 이 다윗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히멜렉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만 사울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살기등등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골리앗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로 풍랑이 있는 물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자 믿음이 생겼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풍랑이 이는 바닷물을 발밑에서 일렁거리는 바닷물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질 때에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사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그 히스테리, 그 정신분열증이 골리앗보다 무섭습니까? 골리앗보다 더 강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사울이 두렵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변해버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여기에서 드러내십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설병, 곧 성막에 두게 하시는 그 빵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정말 생명의 양식이 그 빵,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독생자의 그 몸, 그것을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볼 때에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신념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 신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오늘 이 다윗의 나약함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나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